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물의 도시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중세 때에 이 도시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이 도시를 지켜주는 성자다. 그래서 수호성자로 삼고 이 마가를 기념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 마르코 교회입니다. 마가 우리는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마르코 발음을 해서 산 마르코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비잔틴 양식과 고딕 양식을 합쳐서 지어진 유명한 성당인데 해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천정은 저렇게 황금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또 예배드리는 이 강대상, 이 제단 뒷면에 제대하나가 있는데 저렇게 예수님과 제자들과 성인들을 황금으로 장식을 해서 조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4마리의 청동상 말 작품이 있습니다. 이런 화려한 장식과 유명한 작품들은 제4차 십자군 전쟁을 이용해서 베네치아가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을 침략을 하여서 빼앗아온 것입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은 유럽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도시를 침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 왔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인구가 50만 대도시였는데 인구가 3만 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도시를 파괴하고 교회들을 파괴하고 황금과 보물들을 빼앗아서 베네치아로 가져왔고 일부는 산마르코 성당에 저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동방에서 빼앗아온 피 묻은 보물들로 교회를 장식을 한 거예요. 조금 쉽게 상상을 하면 우리 교회가 저기 마산에 있는 유명한 작품들과 황금들을 침략을 해가지고 빼앗아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전시를 한 거예요. 4차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인들이 자행한 최대의 역사상의 노략질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렇게 자랑스럽게 내놓고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런 교회 건물과 장식물과 장식품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구경하기 위하여서 몰려듭니다. 아름다운 교회, 대단한 교회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 볼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이런 성당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이 교회 정말 대단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닐 거예요. 교회라는 기독교의 옷은 입었지만 실제 내용은 이방인들보다 더 탐욕스럽고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외관은 교회이지만 내면은 부패하고 야만적인 인간의 추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훌륭한 박물관으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외관과 더불어 말씀에 부합할 때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산마르코 성당같이 기형적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책도 가지고 오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립니다. 겉으로는 보면 분명히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내면 그리고 삶의 내용은 기독교의 내용과는 딴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인생이라는 거친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산은요, 시내산입니다. 얼마나 머뭅니까? 1년을 머물렀습니다. 1장에서 제일 먼저 머물면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수하는 것. 백성들의 숫자를 하나하나 세는 것이었습니다. 2장은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는 바와 같이 뭘 중심으로 진이 배치를 합니까? 성막 중심으로, 해막 중심으로 제일 중요한 오른쪽 동쪽에 누가 차지하고 있죠? 유다 지파가 대표 지파가 되어서 세 지파가 있습니다. 남쪽에는요, 대표 지파가 르우벤입니다. 서쪽에는요,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의 후손들입니다. 북쪽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방향이고, 그래서 야곱의 첩들의 자식들이,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자꾸 보여주는 것은 민수기를 보면 계속 이 성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레위의 후손들, 성막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긴 레위의 후손들, 남쪽에 누가 있습니까? 고핫 자손이고,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고, 서쪽에, 북쪽에 므라리 자손입니다. 2장의 내용입니다.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4장은 이제 레위인들이 맡은 역할, 고아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이 이동을 할 때 이 성물들을 어떻게 운반을 할 것인가. 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특별히 고아 자손이 맡은 중요한 기물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지지난주에 보자기로 덮는 거예요. 이게 아주 주의할 점입니다. 이 보자기 덮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뭡니까? 보자기를 덮는 이유는 첫 번째는 보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밀한 거예요. 색깔은 세 가지 색깔이었는데 청색, 홍색, 자색이었습니다. 청색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고,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뜻하고,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적인 모습이에요. 이거는요.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대형,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형식적인, 외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형식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내적인 거예요. 이런 외형을 갖추고 하나님을 믿고 광야를 걸어가는 백성들의 내면은 어때야 되는가? 그 삶은 어때야 되는가? 자,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민수기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보내는 삶이에요. 무엇을 내보내라고 합니까? 2절 끝에 보면 뭘 내보내라고요? 부정하게 된 자를, 부정한 것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삶의 거주지에 부정 타지 않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것들이 부정하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시체와 접촉이 되었을 때. 그런데 여러분, 부정한 것이 이 세 가지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독 세 가지를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고 내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심한 피부병입니다. 살에 피부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의 피부에 제일 문제가 먼저 생긴 때,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피부에 살에 문제가 생겼어요? 에덴 동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서 뭘 합니까?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냥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기록을 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그들의 피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번역은 그들의 피부를 위하여
곧 그들의 알몸을 가리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병, 나병은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원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유출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더 나아가서 피뿐만 아니라 남자의 몸에서 나는 여러 가지 고름, 진액, 성적인 분비물 모두를 포함합니다. 여성은 주기적으로 피를 흘립니다. 아이를 출산을 했을 때는 산모가 흘리는 산혈도 있는 거예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66일,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33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14일 동안 부정하고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산혈은 출산의 고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출산의 고통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죄에 대한 처벌로서 들어온 고통이에요. 역시 이 유출증은 원죄와 관련이 있는 질병입니다. 자, 죽음은 뭡니까? 시체와 접촉된 자를 부정으로 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했으니까 죽음보다 명백한 죄의 증거는 없습니다. 죄는 가장 분명하고 뚜렷한 증거가, 죄의 증거가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된 부정한 질병과 행위는 전부 뭐하고 관련이 된 거예요? 죄와 관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유출증 있는 자, 시체하고 접촉된 자는 내보내라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내보내라, 죄를 삶의 진영에서 제거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나병 걸린 사람, 유출증 있는 사람, 시체하고 접촉된 사람이 죄입니까? 그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질병을 통하여서 죄는 몰아내야 된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서, 상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과 진 배치 같은 외적인 모습과 더불어서 내면을 깨끗하게 해라, 죄를 없애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면은 죄를 내보내야 되는 이유,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와는 구별되고 분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 점이 이방인들과 이방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이방인들의 종교의 목적은 사람이 필요해서 신을 만들고 신을 섬기는 방법과 절차도 사람이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소원을 성취하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을 부르고 또 신을 섬기는 절차도 행합니다. 자, 이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신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가? 신의 뜻은 무엇인가? 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섬기는 방법과 절차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 여기에만 딱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것은 문제입니다. 무당이나 구다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교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철저하게 신이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서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필요만 받아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다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은 뒷전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받아내고자 하는 무당이나 이단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산마르코 교회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성막, 건축기구 만들고 또 기구들을 만드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거룩함과 깨끗함은 더 중요하고 어려워요. 어렵지만 반드시 죄를 내보내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거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역사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부정한 것, 하나님이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내보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내어보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거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죄는 전염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전염성이 강한 것이 죄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빨리 확산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영혼이 심각하게 병이 들고 영혼이 약해지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는 죄 때문입니다. 어떤 죄인가요? 세계적인 동식물학자, 영국 출신의 제인 구달 박사, 이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근본적인 원인을 자연 경시 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탐욕 때문에 자연과 숲을 파괴하자 여러 동물들이 가까이 붙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너무 붙어 살다 보니까 한 질병이 한 동물에서 다른 동물로 전염이 되고, 그리고 전염된 동물이 인간과 접촉하면서 인간을 감염시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오지의 야생동물 판매를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람은 자연보, 자연은 사람보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자연을 보호하면 자연도 우리한테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을 학대하면 그 피해도 고스란히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람의 탐욕이 시작되자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와 지구 전체로 퍼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 숫자도 많고 건물도 크고, 또 다른 나라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볼 때는 돈도 많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 수준은 크게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는 소리에 세상이 귀를 잘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리적으로 근본적으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싫어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잘못도 또한 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탈세하고 공경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교회가 법을 어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좀 실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법을 어기면서 교회를 짓습니다. 아시는 대로 서울의 초대형 한 교회를 지을 때 불법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소송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작은 문서 하나, 서류 하나도 돈을 조금만 적게 낼 수 있다면 위조하거나 이중 문서를 만드는데 교회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닌데도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해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떠나니까 그냥 해주라, 그냥 해주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안 해주면 그 사람도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저쪽 교회에서는 또 뭐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받아줍니다. 가끔 저에게 기독교 병원이나 단체나 학교에 취직하기 위해서 다대교회 교인이라고 하고 증명서 하나 발급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교회 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전도하기 힘든데 하나 발급해주고 전도하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나온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대신에 추천서는 써주되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나오려고 하고 나올 의향이 있고 출석한다면 제가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석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명히 아닌데도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해준다고 하던데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겠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세상 단체하고 교회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증명서 하나 발급해 주는 거, 그냥 대충 해주는 거 별것 아니라고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죄가 번져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공동체 영혼을 병들게 만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어차피 우리는 광야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에 거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마땅히 내보내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내보내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4절 말씀에 이러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행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 성전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힘이 들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공간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의 죄, 물질의 죄, 눈으로 짓는 죄, 귀로 듣는 죄, 입으로 말하는 죄, 또 은밀한 죄, 그것이 무엇이든지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광야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죄를 제거해야 되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를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6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면 이 죄는 레위기 6장에 나오는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힌 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그게 누구를 거역한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짓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거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범하는 죄가 하나님에게 범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면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할 때 남의 것을 탐내고 훔치고 손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7절 말씀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지으면 자복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하는 거예요. 이 말씀 신약에서 유명한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라면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할 정도 되는 분들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라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잘못했다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 정도는 할 것입니다. 성도가 아니라고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가 잘못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죄책감을 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두 번째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죄를 자복하고 끝났습니까? 피해를 주고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갚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갚으랍니까? 20%를 더 추가해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관련 있는 것이면 당사자와 해결을 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회개입니다. 한문으로 회개. 자, 지난번에 또 몇 번 보여드렸는데 무슨 해입니까? 뉘우칠 해고 개자는요 고칠 개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게 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면 회한 것을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반쪽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는 잘 하는데 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돈을 떼어 먹었으면 갚으라는 거예요. 입으로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다면,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다면,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졌다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면 다시 보지 않아야 되고 다시 듣지 않아야 되고 다시 만지지 않아야 되고 다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회개를 바르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한 후에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내어놓고 누구한테 속여서 취한 것이 있다면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를 400%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뉘우칠 뿐만 아니라 사랑과도 문제가 있다면 배상을 하거나 고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영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건을 훔쳤거나 손해를 보게 했는데 당사자에게 갚을 수 없다면, 죽거나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럽니다. 사랑과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언제는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제사장에게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우리의 죄는 궁극적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해결을 받습니다. 어떤 분이 과거에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아서 갚지를 못하고 빌려준 분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고 마음에 늘 짐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돈 빌려가지고 못 갚으면 당연히 짐이 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날이 지나도 교회를 와도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머리에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고민하는 중에 알고 있는 교수님 한 분한테 그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그 교수님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서 이 본문을 보여주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이런 경우에는 바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결을 하면 된다 일러주었습니다. 그분은 그대로 시행한 후에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한테 갚아야 될 것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돈 빌려가지고 안 갚고 또 내가 지금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내 뜻을 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거룩함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배설물 같습니다. 배설물은 내보내야 시원합니다. 안에 갖고 있으면 속이 불편한 거예요.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얼굴도 좋지 않습니다. 일도 잘 안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버릴수록 상쾌하고 얼굴도 밝아집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나오지 아니할 뿐더러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앞에 강야가 펼쳐져 있는데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선거를 치렀습니다. 저는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선거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시행이 되었다면 아니면 이 코로나가 중국하고 우리나라에만 발생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을 할 줄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변수인 거예요. 우리 삶에도 변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이 강약길에 턱턱 던져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변수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변수를 막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변수들을 처리해 주셔야 또 다음 단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사랑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면 사랑과 해결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보내고 깨끗하게 되어서 외면과 내면이 일치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광야를 넉넉히 통과하는 순례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